이 전미 복음주의 협회에서 이 복음주의 신앙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또 지속적인 어떤 그런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2년 전부터 남침례 교단에 속해 있는 라이프웨이 리서치와 공동으로 이 이슈를 갖고 작업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 이 전미 복음주의 협회와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는 다음에 4가지 그런 진술, 언수를 제시하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강력하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자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4가지의 그 언술 또 진술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내 신앙의 최고 권위자이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으라고 비기독교인에게 독려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나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희생이다. 마지막 4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무상의 선물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4가지 진술을 지금 잘 들으셨고 거기에 따른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반응, 응답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미복음주의 협회에서 발표한 이 4가지 진술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강력한 그런 동의가 없다면, 분명한 확신에 찬 동의가 없다면 그러한 분들은 복음주의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4가지 진술 가운데 중요한 진술이 오늘 우리 성금요일 예배와 관련돼서는 3번째 진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나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희생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통로가 바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값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판결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2번째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이 육체적 죽음이라면 2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죽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선택적이 되지 못하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한 좀 심각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성금요일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Good Friday 이렇게 표현하죠. Good Friday. 제가 초신자 때 도무지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Good Friday인가? 직역하면 좋은 금요일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기분 좋은 금요일.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이 날이 우리에게 기분 좋은 금요일이 될 수가 있을까? 우리에게는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문제가 마침내 해결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데에는 어쩔 수 없는 죄값에 맞는 희생이 뒤따라야 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동물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굿 프라이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라는 아주 엄청난 우리 죄값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은 받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저희들이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너무나 감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될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유대인 사회, 특별히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언급이 되고요. 군인들이 언급이 되고 또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 한 범죄자도 언급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을 하죠. 그런 반면에 십자가에 달린 또 다른 범죄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누가가 특별히 초점을 맞춘 것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읽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누가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략 어떻게 구성이 됐나 한번 보면요. 우리 26절에서는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임할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 마지막 39절부터 43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범죄자, 두 행악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요, 본문의 그런 순서대로 쭉 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갈보리, 해골이라는 그러한 십자가 그 처형 장소로 십자가를 이제 메고 가실 때 이미 그 전날에 많은 고문과 학대로 인해서 힘든 상태에 있으니 참 그 무거운 십자가 횡대를 지고 그 십자가 처형 장소로 가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그 당시에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과 함께 처형 장소로 갈 것을 그렇게 명하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생각도 없이 계획도 없이 마지못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구레네는 이 당시에 로마의 속주였던 북아프리카의 키레나이카라는 그러한 나라의 중심지였는데요. 이 구레네는 현재로 치면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리비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트리폴리인데 이 트리폴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구글 맵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 구레네,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지중해를 한참 항해해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먼 거리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우리는 참 묘한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은 아마도 시몬 베드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죽기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그가 십자가의 처형 장소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마땅하지 않았는가. 근데 베드로는 도망갔고 대신 같은 이름인데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아주 묘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신만만했던 시몬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생각지도 않았던 시몬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받게 될 영광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 장면을 베드로가 보고 너무나 감격해서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원히 살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러 골고다로 갈보리로 그렇게 나아갈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보고는 도망친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생각해서는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바라보고 나서는 베드로는 도망친 것입니다. 과연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만으로,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당시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는 것은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모습, 가짜 제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영광만을 생각하고 장밋빛 인생을 생각하고 부귀영화를 생각했다가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다 도망간 그 베드로의 모습.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모습이 없지 않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을 그 소망만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도 우리는 받을 어떻게 보면은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우리 또한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도 또한 우리가 받게 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떠한 길이냐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고난의 길입니다. 믿음 때문에 받지 않아야 될 피해도, 손해도, 억울함도 우리는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각오하고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참 우리가 평생 동안 갈등하면서 부딪힐 문제인 것이죠. 상황마다,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다수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소수의 의견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러한 갈등 속에, 긴장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이라는 것이죠. 장밋빛 길이 아니라 자갈길과 같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으신 고난의 길을 뒤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풍성하다는 의미가 현세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복,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현세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누려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31절까지를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장소로 가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예루살렘에 임할 그 고난,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오늘 27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린 한 범죄자 말고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처형 그 모습을 정말 마음 아파하며 진실되게 따르는 무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신실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런 죽음의 현장까지 끝까지 따르는 이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무리의 특징을 여자라 이렇게 칭합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도 여자였죠. 남자가 여자한테 자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신실하게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28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인데요.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도대체 예루살렘의 딸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견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즉 예루살렘에 임할 그 멸망을 예수님이 그 예고하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예루살렘에 임할, 특별히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회파가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헤롯 성전도 돌 위에 돌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할 것이니 지금 십자가 처형을 받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그 멸망의 예언을 하실 때 문맥적으로는 예루살렘 그 멸망, AD 70년에 일어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모습을 그림자처럼 어렴풋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임할 것이고, 종말 뒤에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임할 것이고, 심판에 대해서, 심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어떤 사람은 영벌을 받게 되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울 것인가? 세상을 위해서, 특별히 주변의 비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29절에 날이 이르면 30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날이 이르면 또 그때 어떤 날 어떤 때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멸망이 얼마나 혹독했으면, 얼마나 큰 고난이었으면, 유대인들의 통념에 의하면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랬는데 오늘 보면 29절을 통해서 보니까 자녀를 갖지 않는 자가 복되다 얘기할 정도로 예루살렘 멸망 때의 고난과 고통, 그 핍박이 혹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30절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예루살렘 멸망 때의 고난과 고통, 그 어려움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죽는 것을 구할 정도로 그만큼 예루살렘의 멸망이 혹독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의 그 찬란한 성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보시오, 우리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자화자찬할 때 예수님은 40년도 안 되는 때에 일어날 예수님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예루살렘을 보고 울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천년만년 지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세상의 종말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종말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중보하는 그런 기도, 특별히 우리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감상적인 생각에 젖기보다는
정말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히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회개치 않은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될 것이죠. 오늘 보면 32절부터 43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범죄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32절부터 이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 무지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물론 성부의 하나님이시죠. 성부의 하나님께 저 로마의 군인들, 저 무지한 자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는 로마의 군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기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런 처형은, 십자가라는 그런 사형 방법은 지구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처형 방법이라 그럽니다. 십자가상에서는 정말 인간의 본능적이고 저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그런 악한 생각들, 더러운 말들이 다 튀어나올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자기를 못 박는 로마의 군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상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로마의 백부장이 회개를 합니다. 신앙 고백하죠.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까?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사람이라면, 그냥 지극히 정상적이고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뭐 별의별 흉한 모습을 다 보일 그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수많은 그러한 사형을 목격했던 로마의 백부장, 그의 눈에 비치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저와 같은 고귀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한 범죄자는 예수님을 막 조롱하지만 또 다른 범죄자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42절에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부분을 사실은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사본에 따라서는 두 가지 그 해석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개역개정에서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1차적으로 이 문장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라고 번역이 됩니다. 사본에 따라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다음 세계에 들어갈 때 어떤 그러한 의미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고, 또 하나의 번역은 이 개역개정처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즉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번역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가능한 해석 가운데서 사실은 첫 번째 해석이 더 문맥적으로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보다 문맥적으로 맞는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또 다른 한글 성경인 새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면 사실은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더 맞는 번역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낙원은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 영에서 보면 이 낙원은 에덴 동산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헬라어이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종말론적인 의미가 더해져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죽은 이후에 거할 장소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낙원이라는 장소가 도대체 어떠한 장소인지, 어떤 지정학적인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낙원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질 때 항상 이 세상을 벗어난 또 하나의 장소, 즉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 이전에 거처할 장소,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똑같은 이 낙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어디에 또 사용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사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다녀오게 되죠. 3층 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첫 번째 하늘,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하늘을 벗어난 우주가 두 번째 하늘이라면 그것을 벗어난 곳이 3층 천. 그러니까 우리 과학적으로 과학을 초월한 곳이 3층 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3층 천을 다녀오게 되죠. 거기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되죠. 밝히질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눈으로 보고 목격한 것을 밝히면 오히려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덕이 되기보다는 해로움을 끼칠 수 있어서 자기가 보고 목격한 것을 알리질 않습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3인칭 단수로 쓰여졌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는데 그 3층 천을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낙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과 사도 바울이 언급한 3층 천, 그 낙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거처할 곳, 그거를 이 낙원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언급이 없습니다. 묘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한 데까지만 알면 됩니다. 이 낙원에 대해서 막 너무 심사숙고하고 나름대로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낙원이 과연 어떠한 곳일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낙원에 있을까?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그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 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거처할 곳이 낙원이라는 곳이구나. 여기까지죠.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해야 되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 대신에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로마의 군인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대신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다는 표현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표현은 같은 것 같지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거기에는 어떠한 그런 뜻이 살며시 암시되어 있냐면 우리도 뭔가를 했다는 어떠한 그런 암시가 좀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살짝 들어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하는 것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혼자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0.1%도 우리에게
우리가 한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는 것은 100%, 정말 100%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표현보다도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속의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하여 준 죽음,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너무너무 성경적인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물론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문맥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친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죠.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사람도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십자가 주변에 예수님을 비웃고 희롱하고 모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군인들, 또 십자가에 달린 또 하나의 범죄자, 예수님을 비웃고 희롱하고 모독하죠. 그런 반면에 예수님의 처형 장소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끝까지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 특별히 여인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일까?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는 사람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아니죠. 더군다나 십자가 주변을 서성대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 결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울더라도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 걷는 자가 그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감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슬프다 아프다 이런 어떤 생각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도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닌가? 카일 아이들만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팬은 좋을 때만 추종하는 사람들이 팬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팬이죠.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하고 자기도 그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본받고자 뒤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부활절 이전에, 부활이라는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이전에 오늘 같은 성금요일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이전에 십자가상에서 죽음이라는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광을, 그 금면류관을 우리가 받는다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이 십자가의 사건과 같은 고난을 전제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또 우리가 처한 그런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럽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나도 각오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것을 진정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